안녕하세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감염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태원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온 전국을 또 휩쓰는 것 같아서 아마 마음들이 염려가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길 기도하고요. 오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우리 마음에 담아 날마다 주와 함께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가난해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선물을 주고받을 그와 같은 여유는 없었지만 서로 매우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병명도 모른 채 하루하루 시름시름 점점 아파가는 바로 이와 같은 질병이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점점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참으로 자괴감으로 말미암아 많이 아파였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아내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여러 날 생각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옆집에서 인삼 한 뿌리를 사다가 이 아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산삼 하나를 보게 되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삼 하나를 캐게 되었다라고 아내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로 산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준 산삼, 인삼인 그 산삼을 뿌리 하나까지 천천히 다 씹어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준 그 산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던 그 몸이 점차 회복되어져 이제는 건강이 다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참 고맙고 또한 미안했겠죠. 정말 이 인삼을 산삼으로 속여서 아내에게 주었으니 남편의 그 마음은 얼마나 이 미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내가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했대. 여보, 내가 이 인삼을 가지고 산삼이라고 당신을 속여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고, 아내는 남편이 그 말을 받아서 내가 먹은 것은 인삼도 아니고 산삼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먹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정말 고맙다라고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어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정말 뒤덮고 있는 이때에 목사님이 정말로 약해지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약해지시면 목사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다 힘들어지게 되어지니까 어려울수록 목사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더욱더 힘있게 나가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는 성도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그분의 정말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죠. 우리가 빚이라고 말하면 이 빚은 채무를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기에 그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빚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되돌려줘야 될 바로 이와 같은 이 내용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의 이 빛은 반드시 돌려줘야 될 바로 이와 같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사랑으로 나아가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은 다른 책임과 의무들, 물론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른 것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바로 이 자리로 나아간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나아갈 길이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줬다는 말일까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생명의 이 빛을 우리가 주님 앞에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내놓으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정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 가운데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1885년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다가 1902년 군산 앞바다에서 전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배가 충돌한 바람에 물에 빠지게 되시고 물에 빠진 이와 이 여학생을 살리기 위하여 물에 뛰어드셨다가 이 아펜셀러 목사님께서 순교를 하신 것이 바로 1902년에 있었던 아펜셀러 목사님의 순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펜셀러 목사님의 그 순교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참 아까운 정말 목숨이 숨을 거뒀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정말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또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한국 땅에 오셨다가 그 여학생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그 몸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었던 이 아펜셀러 목사님의 바로 이 순교의 그 사랑, 편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펜셀러 목사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아펜셀러 목사님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로 말하면 형제의 사랑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미에게는 위가 두 개 있대요. 하나는 자기를 이 자기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위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위는 다른 이 개미에게 먹일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미는 굶어 죽는 개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굶주렸을 때 다른 개미가 와서 다른 위에 그 음식물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개미가 정말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 곤충이 이 개미라라고 합니다. 결국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각박해진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우면 점점 각박해지고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점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사랑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오늘 너희들은 정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너희 형제들에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감당할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기절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사당중앙교회와 온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빚진 자 정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고 주와 함께 이제는 형제 자매를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우리 사당중앙교회와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